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4년 7월 2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그제와 어제 날씨는 따스하면서도 시원하여서 지내기가 참 좋았습니다. 생명과도 같은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도 삶의 따스함과 시원함이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평안과 감사와 소망이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기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새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풍성한 삶을 사는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함으로 오늘도 가장 복된 은혜의 인생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3절.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6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레미야서의 대부분은 후반부 몇 장에 기록된 바벨론과 주변 우상 숭배 국가들에 대한 심판 예언 외에는 타락한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인 37장의 주된 내용은 부패와 타락이 극에 달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일들의 기록입니다.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1절, 2절은 유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진 것과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바벨론에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음을 기록하고 있으며 3절에서 5절에는 예레미야의 권고를 듣지 않은 시드기야가 막상 바벨론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포위되자 그의 사신을 보내어서 중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한 것과 또한 유다와 애굽 군대의 협공으로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물러난 사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6절에서 10절에는 왕의 기도 요청에 대한 예레미야의 거절과 결국 애굽 군대는 철수하고 바벨론 군대가 다시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삶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개보다 틈만 나면 잔머리 굴리며 세상 유익을 기득권을 즐기고 연장해 보려는 왕과 신하들과 백성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를 살피고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7장 7절과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7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아멘.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여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 거짓신, 우상을 숭배하며 부패하여 악행을 행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나 국가를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말씀으로 경고하시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권고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남유다가 그 지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40년 전부터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경고하셨고 이젠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게 됨을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왕들과 고관들과 백성들은 이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제 묵상한 것처럼 왕과 하인들과 백성들은 왜 우리가 바벨론 왕이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이 땅에 사람과 짐승이 없어진다고 하느냐 하면서 선지자 예레미야와 하나님께 오히려 반박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을 보게 되면 막상 하나님의 그 경고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구원을 위한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이 파견한 두 사절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데, 시드기야의 기대와는 다르게 애굽의 군대는 결국 돌아가겠지만 예루살렘은 다시 돌아온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함락될 것이라고 분명한 심판을 다시금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들의 자기 중심적 낙관론을 철저히 깨뜨리고 있으며 일시적 호전으로 상황을 오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오만과 오판은 우리에게 금물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을 속이는 믿음이나 반성이나 회개가 없는 괜찮을 거야, 아마 괜찮을 거야 식의 자기만의 긍정신학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철저하게 경계하고 버려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고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연약함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기계적인 축복과 성공의 신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정결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심히 기뻐하시며 진정한 복을 허락하시는 인격적이신 살아계신 신이십니다. 내 중심의 신앙,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존중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날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잔머리 굴리는 간사한 자가 아니라 중심으로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며 사는 자가 참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7장 2절과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2절,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세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아멘. 참된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참된 성도는 자기 중심, 자기 마음대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청종하는 자가, 듣고 순종하는 자가 참 성도인 것입니다. 심각한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을 그래도 회복시키며 살리시고자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방금 봉독한 2절 말씀처럼 그와 왕과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고대로 침략국 바벨론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은 꼭두각시 왕으로 전락하였고 지금 유다의 운명은 파멸로 기울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따라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상황인데 왕도 신하도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도 받지도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 가까이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지만은 듣지도 변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무사한 역사는, 안전한 역사는 없습니다.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멸망을 부릅니다. 막상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유다의 위기가 닥치자 예레미야에게 왕은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불순종으로 나라를 말아먹고 위기를 자초한 자들이 이제는 위기에서 벗어나 보려고 우리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이가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때리고 시위대 옥에 가두고 할 때는 언제인데 우리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지 않는 기도는 위선의 기도이며 자신이 아쉬울 때 찾는 그런 하나님은 거짓 신앙의 대표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모든 믿음의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성도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했다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문제의 원인을 알고 회복해가는 자가 참된 성도입니다. 참된 성도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며 성도로서의 삶에 성실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성도는 잔머리 굴리는 간사한 자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며 기꺼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입니다. 문제를 덮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문제의 이유와 원인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고치고 회복해가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자 주시는 고난을 얼렁뚱땅 모면하려 하지 말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 이전보다 더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는데, 이런 복된 회복의 삶들을, 풍성한 삶들을 오늘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을 닮아가지 않도록, 저희가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며 닮아가지 않도록 믿음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깊이 존중하게 해 주시며 내 자신도 세상도 삶의 상황도 말씀 안에서 해석하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핑계하는 믿음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말씀을 진실되게 받으며 온전히 순종함으로 성도다운 성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이제 무더운 여름 날씨인데 우리 성도님들을 건강으로, 가정을 평안으로 지켜 주옵소서. 사건 사고가 많은데 우리의 조국과 캐나다와 열방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함을 맛보고 안정된 삶을 살도록 지켜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5분 이상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